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읽은 본문 36절 이하에서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쓰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어떤 설교를 했고,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주님이시고, 또한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맞다고 스스로 모인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설교 이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은 그 죄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마음속에 그러한 죄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제가 설교하는 저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심령, 모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의 모인 자들의 가슴과 심령을 쪼개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이 말씀 속에 붙들리지 않고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성도들은 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구나. 내가 주님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 후 설교한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회개를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성령의 영, 바람과 같은, 공기와 같은 그 성령의 놀라움,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깨끗한 영혼 속에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새벽
저와 우리 성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고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패역한 세대는 초대교회 당시 어떤 세대였습니까?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핍박을 한 세대였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고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저주한 유대인 무리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인 주님께서 오신 그 주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자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신도의 수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3,000명이나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많은 수의 무리들이 그의 죄의 고백과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 오순절 성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한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일어났고 죄 사함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심령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순수한 그의 생명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요구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맨 먼저 일어난 것은 그의 마음을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실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순정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찬과 기도였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창에 허리를 찔리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드러낼 수 없는 죄인임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그래, 초대교회의 예배는 아주 경건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그 공동체의 삶은 진지한 주님 앞에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소 가슴속에 심령 속에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며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습성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죄로 덮어 씌워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못 박힌 주님이,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죄의 구속이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성도들은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아주 컸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그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정적인 기도로 시작한 공동체였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모임은 기도했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모든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전 9시에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심령이 찔림을 받았고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 후에 주님께서 한없는 위로 내리는 성령의 영, 그의 심령을 쪼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추면 인간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인간의 소리가 가득 차면 교회는 난잡합니다. 어둠에 시달립니다.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저와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며, 기도는 호흡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부흥하며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인공호흡기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삶을 살아가는,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 부흥의 역사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와 함께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모임을 가졌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떡을 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다락방은 저와 우리 성도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3,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후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흩어져 다락방에 모여 또한 그곳에서 예배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많았습니다. 그의 심령 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령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중에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열정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다락방은 공적 예배 공간인 성전이 아니라 개인 소유한 공간입니다. 다락방은 집처럼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공간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모임의 공동체에 그 공간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락방은 공적 예배 공간인 성전이면서도 그곳에서 놀라운 떡을 떼며 공동체의 삶을 그곳을 통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통하여 나는 저 세상 속에 험악한 그 공간 속에서 로마 군정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주님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다락방의 공동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에 임하신 성령의 영이 개인의 다락방에 임했으며 회개가 일어났고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학의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대한 열망과 열정이 대단했고 이들의 신앙은 성전에서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5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 닮은 신앙이 예배의 공동체가 오늘도 새벽을 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예수 함께 온 성도들 가슴을 다시 움켜쥐며 세상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에게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듯이 저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전도하는 삶 속에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께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